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수술에서 깨어날 수 없을지라도 모르는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보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도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모레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혼수 상태일지라도 그 고통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혼수 상태의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우해는 아무것도 또 아무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투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리는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처참할까요?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도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해졌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러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탕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비참한 인생에서 다시금 행복한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사람들의 속국이었어요. 삭개오는 이 세리장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백성들의 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요 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착취자라고 하는 그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돈 많은 그러한 부자였지만 백성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삭개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삭개오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 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나 삭개오 같이 외롭거나 아니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로마에 아부하면서 유대인에게 세금을 이렇게 과하게 징수해가는 이 매국노요, 또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 함은 결국 삭개오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마치 천국에서 제외되는 형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이런 특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천국에서 제외된 이 삭개오를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고 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뜻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폴리미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완전히 파괴되다, 그리고 죽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자죠. 그리고 죽고 멸망받을 자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죽고 멸망할 자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삭개오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이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쫙 들어갔을 때 그의 티셔츠에 막 피가 묻어 있었고, 또 경찰은 그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집으로 딱 들어가 숨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때 그의 형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그에게 피 묻은 옷을 빨리 벗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이 머뭇거리자 형은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일단 목숨을 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난 이후에 바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형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죽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부자였지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삭개오였지만 이 외로움과 고독의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보고자 하는 사람, 이 보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싫어하고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른이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이 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예수님을 사모한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 부르시고 그를 보는 것을 보시고 감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실 수 있을까?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삭개오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수근거리는 것이죠. 그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질고하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여러분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삭개오는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 되기를 기다린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삭개오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회개를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저놈은 매국노다, 나쁜 놈이야,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흉악한 놈이야 라고 매도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삭개오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이 최대의 기쁨이었고 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요 감동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가치 있고 멋진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우리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나입니다. 삭개오는 오늘의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외로움과 고독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한 사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잃어버린 자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